할렐루야. 또 새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분들만 많이 받을지어다. 감사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 있는 것과 이 헷갈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시골에 이제 어머님을 뵙고 주일이라서 어제 밤에 올라오는데, 내비상으로는요, 제가 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면 집을 최종 목적지로 한 게 아니라 교회를 또 최종 목적지로 해놨더라고요. 올라오다가 알았어요. 이제 내비가 가르쳐 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내비는 실시간이기 때문에 내비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비를 따라서 이제 열심히 오는데, 어느 시점에 왔는데 이 내비가 세 갈래길이 있는데 헷갈리게 이게 좀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제가 분명하면 제가 그냥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제가 그냥 차를 멈칫멈칫 하는데 막 뒤에서는 차가 막 따라오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딱 내비가 그 시간을 다리 이렇게 바꿔주는데 거의 한 40분, 1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거리도 한 2시간이 넘게 왔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일이 아니니까 별로 뭐 그냥 에이 그 고생 좀 했겠네. 화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확신이 있었다면 그냥 가면 되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이게 가야 되는지 이게 가야 되는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막 헷갈리다 보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갔는데,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확신을 갖는 것과 이게 뭔가 헷갈리고 분명하지 않는 건 엄청난 인생의 결과가 오겠구나.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우리가 여러분 앞에 그 찬양 부르는 거, 그게 여러분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를 기억하심, 늘 나를 생각하심을 기억하는 거, 또 지키심을 느끼는 거,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 그게 얼마나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합니까? 오늘 시간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우리가 앞에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상대할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힘으로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첫 번째 항목이 뭐예요?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두 번째는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또 발에는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왼손에는 뭐를 들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들라. 모든 불화살, 사단이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그 불화살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중요해요. 오늘은 뭐예요? 구원의 투구. 자,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러분 이 투구하면요, 요즘으로 쉽게 설명하면 헬멧이요. 헬멧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이 헬멧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보면요, 이 헬멧을 쓰지 않는 사람을 간혹 단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벌금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아니, 우리가 보호대 착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이 팔꿈치 보호대도 하고, 그 다음에 무릎 보호대도 하고, 보호대를 많이 해요.
근데 다른 보호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벌금을 매기지 않는데 유독 헬멧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벌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한 거예요.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뭐 그러면 회복될 수 있지만은 이 머리를 다치면 이게 치명적이에요. 머리를 다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머리를 보호하는 이 뭐라 그러나 두개골이라 그러나 뭐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왜? 이 머리가, 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헬멧을 꼭 착용하도록 법적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헬멧을 쓰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매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제 영적인 전쟁에서 투구, 헬멧을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투구를 쓸 것을 강조하는 자체가 영적에서 우리에서 머리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 이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이게 치명적일 수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생각은 마음 아닙니까?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 그가 예수님의 재정을 맡을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실패하고 무너집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실패한 원인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마귀에게 이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에.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에, 아니 마귀로부터 이 생각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가룟 유다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성경은 분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적인 투구를 쓰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왜 중요하냐 하면요, 그 당시에 가룟 유다를 그 생각을 사단과 마귀가 막 공격을 했다면 오늘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사단과 마귀가 가룟 유다를 공격했던 것처럼 무차별하게 오늘날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게 마귀라는 거,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투구를 쓰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적인 투구를 착용해야 되는데, 이 투구가 뭐냐는 거예요. 이 투구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를 착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정리해 보았는데,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고 산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거. 저는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로마서 8장은 다 암송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암송하길 바랍니다. 부담스러우세요? 그러면요, 로마서 8장을 500번 써오시기 바랍니다. 500번. 어떤 게 더 쉬울까요? 500번 쓰는 게 쉬울까요? 암송하는 게 더 쉬울까요? 그래서 우리가 올 연말에 교회 설립 6주년 기념 때는요, 우리 로마서 8장 암송대회를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왜 이 로마서 8장 우리 모두가 암송해야 되는가 하면, 이 로마서 8장 암송하는 게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이게 정말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그 어려운 절망적인 삶 속에서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만 우리가 암송한다면 절대 우리가 낙심할 일이 없어. 절대 절망할 일이 없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바울이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뭐냐? 바울이 가졌던 구원의 확신이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이요. 이것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이요 로마서 8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한 칼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끊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시면 누구도 우리를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영도 우리를 손댈 수가 없다는 거, 마귀도 손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시험할 때, 욥이 시험을 당할 때 사단과 마귀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욥이라는 사람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욥이 내가 시험하는데도 하나님을 잘 믿는지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건들지 말고 한번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허락을 받는 거예요. 허락을 받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그 어떤 상황에서 뻘떡뻘떡 일어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 그리고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게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데,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싸임을 당해도 싸지 아니하며 답답힘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바로 이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로마서 8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사업이 힘들지라도, 내 직장이 힘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이거로 무장하니까 사도 바울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과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단어는 두 단어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확신이냐 아니면 낙심이냐, 두 가지요. 두 가지 여러분. 100% 확신도 없어요. 0% 낙심도 없어요. 100% 낙심도 없어요. 0% 확신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낙심해서 확신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확신해서 낙심으로 가고 있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여러분 현대 그룹의 창업자인 고 정주영 회장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학력이 뭐예요?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초등학교 졸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요, 그 현대라는 그 대그룹을 이루어가지고 뭐 박사들 뭐 수백 명, 뭐 무슨 명문대 출신들 다 거느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왕회장으로 군림을 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이 고 정주영 회장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뭐예요? 그 확신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한 가지 확신이 뭐냐는 거예요. 인생에 시련은 있어도 인생에 실패는 없다. 이게 한 가지 확신. 그 확신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큰 거대한 기업을 이룰 수 있었고 회장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낙심 가운데 자꾸 가느냐, 아니면 낙심에서 확신으로 지금 나가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낙심에서 확신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신에서 자꾸 낙심으로 가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낙심의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로 옮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낙심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 보세요. 4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은 외부에 있지 않는 거예요. 외부에. 여러분 외부는 다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은 가만히 보면요, 낙심의 문제를, 내 안에 찾아오는 낙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좌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요, 이 다윗이 낙심하지 않으려고, 왜 낙심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까? 몸부림칩니까? 그 낙심이라는 것은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낙심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칩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딱 한 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편 42편 5절 말씀 보세요. 42편 5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라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 마음을 향해서 이 다윗이 뭐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제발 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 그 낙심은 사단이 공격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 불안도 사단과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 나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가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니들이 지금 앞으로 낙심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면 낙심할 것이고, 또 로마의 핍박이 있으면 너희들이 낙심할 것이고, 낙심할 일이 많다. 그러나 그 낙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 안에 낙심이 막 찾아와요. 우리 안에 절망이 찾아와요. 그거를 몰아낼 수 있는 그 힘, 그 축복의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요 진짜 마음이 편안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참,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나 여러분을 볼 때마다 불가사의한 게 뭐냐면,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도 말이야 얼굴이 밝아요. 맨날 웃어요.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연구하고 보고 싶은 거,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는가, 걱정이 없을 수 있는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맨날 죽겠다, 힘들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생글생글 웃고. 그래서 좀 부러워요. 어떨 때 보면, 야, 참 기도하지 않아도 대단하시다, 불가사의하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 기도는요 내 안에 있는 낙심을 사라지게 하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라는 거. 축복의 선물.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다스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몰라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을 주는 소망의 능력을 가진다는, 소망의 능력.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소망인데 다 죽은 소망이에요. 그러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뭐예요? 산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 소망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딱 하나로만 생각하는데, 이 구원은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구원이요. 구원. 우리는 구원하면 이미 과거에 구원 받았다 그러면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미국의 웨스턴 코드 교수가, 이분이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제를, 이 구원이라는 시제를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리는 과거에 이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이거는 과거형이라는, 과거형. 그 다음에 또 그다음 보세요. 지금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중이다. 이건 현재형이요. 그 다음 구원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라는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포함하고 있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신학자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성경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 사도 바울도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배소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배소 5장 2절 말씀 시작.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시제가 어떤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 아니 과거 시제, 과거 시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과거 시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뭐예요? 현재예요, 현재.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시제는 어떤 시제예요? 미래 시제, 미래 시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미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보면 다 그래요. 우리는 이미 과거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끝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구원 받았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생활이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언제든지 우리 구원을 사단과 마귀가 빼앗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 침노하는 것이 뭐예요? 빼앗는다.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설명하는가 하면요,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몇 분만 그러시는데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아멘 아니면 노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과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자, 그 아멘 하신 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아멘 하셨는데 구원에 확신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렵고 회의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낙심 가운데 빠집니까? 왜 그런 거예요? 구원 받았다며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며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왜 그런 거예요? 왜 불안하고 맨날 불안하고 왜 맨날 두렵고 의심에 쌓이고 갈등과 회의에 빠지는 거? 이게 모순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앉을 때는 행복해 보이는데 저 문만 나가기 시작하면 벌써부터 걱정과 근심 가운데 눌려있고, 구원의 확실인데 우리에게 매일 찾아오는 이 불안이 뭐냐는 거. 이 불안이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불안하냐는 거예요. 왜 불안해요? 제가 그것을 이 시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폴 트린이라는 분이 그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어요. 중간지대 불안. 그가 쓴 책 인간의 자리에, 그 책에 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이 중간지대의 불안이 뭘 의미하는가. 그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서커스에서 공중그네를 타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 반대편 그네를 잡기 전에 잠시 공중에 머물러 있으려면 정확한 순간에 잡고 있는 그네를 놓아야만 한다. 중간 생략. 인간을 주저하게 만들고 떠나 보내지 못하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중간지대의 불안이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서커스 공연이 시작됩니다. 다 보신 적 있죠? 서커스 공연. 그 공연에 보면요, 이제 저 높은 곳에 그네가 걸려 있어요. 한 그네에서 이제 그 서커스맨이 타고서 이제 이쪽 반대편 그네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제 이쪽 서커스맨이 그네를 타고서 휘저어요. 막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타임을 봐가지고 이쪽 그네로 확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 되면은 이쪽 그네를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 그네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잡아야 되는데 그 잡기 전에 그 몇 초간의 그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몇 초간의 사이, 공중에 떠 있는 그 몇 초간의 사이, 그게 바로 중간지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안, 인간의 불안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불안.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 서커스맨이 그 당시에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것을 밑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아슬아슬하고 마음이 불안한데, 그러면서 이 폴 트리니가 강조하기를 뭐냐면, 이 땅을 사랑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태, 지금의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상태가 바로 중간지대,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손에 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붙들고 계세요?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쪽 걸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지대에 있는 우리가 지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는 걸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걸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반대편에서 오는 그네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커스맨이 그 손을 놨어요. 공중에 떠 있어요. 그때 불안해요. 근데 언제 그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반대편의 그네를 붙잡았을 때 안심이 되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 그네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그네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붙잡으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그네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믿음의 확신, 사랑의 확신, 이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불안이라는 게 맨날 찾아와요. 여러분, 불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분은 사업에 대한 불안이 있지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직장이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이 있지요. 운전하는 분들은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 불안이 있지요. 가정에 불안이 있지요. 건강에 불안이 있지요. 얼마나 많은 불안 가운데서. 그런데 우리가 그 불안을 우리가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그네, 믿음의 확신, 사랑의 확신, 그것을 붙잡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 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응?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자빠지는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자빠지고 넘어져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지대에 있는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기도예요? 어떤 기도를 필요합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손을 놓았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세상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쪽 그네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쪽 그네를 붙잡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 그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받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완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는 믿음,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 완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까지, 믿음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간지대에 불안해 놓인 우리가 바로 드려야 될 기도가 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는요, 소망이라는 단어와 깊은 관련이 있는 거. 소망이라는 단어와,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구원의 투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나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오신경을 붙이고, 뭐라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회복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 우리의 인생은요, 내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는가 하면,
그 상황을 잘못 해석할 때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 그거를 여러분, 요셉은요 그 자신의 그 상황을 해석한 대로 그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 인생은 해석이요. 내가 잘 해석하면 그 잘 해석된 대로 내 인생이 되지만, 내가 그 상황을 잘못 해석하면 잘못 해석한 대로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로마서 8장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가 선언하고 나니까 그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많이 놓였습니까? 뭐 죽을 뻔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엄청난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그가 어떤 낙관적인 태도를 취합니까?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가 봐.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 인생이 해석한 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이 두 저울에 올려놓고 조울질하고, 생각하건대는 그 헬라 원문으로 보면 조울질하다는 거, 조울질하다. 생각하건대 조울질하다. 이게 어떤 걸 저울질해요? 현재 지금 자기 받는 고난과 장차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는 영광을 양쪽에 올려놓고 저울질하는 거예요. 저울질하니까 이게 현재 고난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장차 자기가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 현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라기는 낙심 가운데, 어떤 절망 가운데, 일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해 주는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시편 119편에 보면요 참 흥미로운 한 가지 포인트가 발견되는데, 여러분 시편 119편 168절, 이게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얼마나 이게 여러분 그 힘있게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어깨를 쫙 펴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어떤 고백을 하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담대한 고백을 하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라. 이런 보세요. 얼마나 이게 당당합니까? 에? 이게 여러분 내가 꿀릴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말씀과 모든 주의 어떤 법도들을 내가 지금까지 다 지켰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전혀 부끄러울 게 없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176절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마지막 절인데, 이 176절을 보면 이게 여러분 168절에 했던 고백과는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시편 기자가 불과 몇 절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완전히 매가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맥이 빠진 거 아닙니까? 아니, 시편을 어떻게 이렇게 끝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126편까지만 고백하고 끝내버리면 좋았을 것인데, 왜 여기 176절까지 고백을 해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저자는요 인생의 법칙에서 너무나 정직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정직한 사람. 사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진짜 모습이에요. 솔직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항상 충만한 상태만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충만해서 막 그냥
행복해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는 상태가 있는데 어떨 때는요 막 그냥 인상이 우거지신상해가지고 세상에 온갖 근심 걱정은 자기가 다 짊어지고 하는 것처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인생.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으면서 온 사람입니까? 그렇게 충만한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요 우울증이 몇 번 찾아왔다고 그래요. 몇 번이나 우울증이 몇 번이나 찾아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요 무슨 뭐 목사니 장로니 안수집사니 권사니 뭐 직분 받은 다음에 나는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게는 불신앙이 없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나는 좌절과 절망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거 굉장한 위선이요, 굉장한 교만이요. 여러분 저도요 그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 중학교 때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작정을 했는데 충만했어요. 예? 부흥성회가 있으면요 항상 맨 앞에 와서 여기 강대산 밑에 와가지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막 방언도 받고 예? 통역의 연사도 받고. 통역이 뭔지 아세요? 뒤에서 방언하면 그게 한국말로 다 번역해서 들리는 거예요. 통역. 충만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 대학을 들어갔으니 제가 얼마나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제가 금식이라는 걸 제가 잘 하지 않는 사람인데 저 금식을 잘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시시하게 목사 안수 받기 싫어가지고 인간의 손을 얹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음식기도 하는 가운데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20년이 훌쩍 지났어요. 자 그러면 그때가 더 충만했을까요? 지금이 더 충만했을까요? 제가 지금 흔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보기 어떨 것 같습니까? 응?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솔직한 모습이에요. 수없이 왔다 갔다. 어떨 때는 충만해가지고 막 그냥 막 천국의 막 기쁨을 막 누리는가 하면 어떨 때는 막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수없이 왔다 갔다. 이 강단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포를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있지만은 어떨 때는 그냥 마음이 주중에 무너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왔다 갔다 하던 게 저게 솔직한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의 저자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로는 왜 목사가 저 모양이야? 왜 목사가 왜 저래? 내가 목사에게 실망했다. 이런 말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간지대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목사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되고 제 자신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가? 왜 목사를 세우셨는가? 참 그게 어떨 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민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답을 찾는데 그 답은 딱 하나더라고요. 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야 저런 인간도 목사하는데 저런 인간도 목회자 하는데 여러분에게 소망을 목사 볼 것 아니네. 소망을 주려고.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9편 마지막 절 176절 한번 보세요. 176절. 자 보면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그다음 뭐예요?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달라고. 그래 나의 소망이 있다고.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착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을 찾으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나를 긍휼히 여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거에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그 둔감함도 굉장히 나쁘고 악한 거지만 또 하나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결벽증이에요. 영적 결벽증. 결벽증이 뭔지 아시죠? 손을 씻고서 좀 있다가 손이 더러운 줄 알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청소한 곳이 또 더럽다고 또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에? 영적인 면에서 자기의 조그마한 어떤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영적 결벽증, 그게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간지대를 살아가는 이 불안을 안고 있는 우리는 이런 감정을 피할 수가 없어. 불안한 감정을 피할 수, 두려운 감정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낙심과 절망이 오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남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장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저러냐,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운 거는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런 인간도 장로 직분을 받고 쓰임 받는데 소망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저런 인간도 목사 직분을 감당하는데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뭐 인간이 왜 저래 막 그러게 하지 마시고, 예?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함께 손을 잡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연약한 부분을 담당하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요,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여러분, 이 낙심의 자리에 있지 말고 확신의 자리로 나가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안에 있는 우리 낙심과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절망을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된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 사도 바울이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는 확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